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죠. 당신이 하느님 나라에서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변모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복음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환예고를 아주 강하게 부인하게 되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향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게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게 되죠.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신이 그 향하는 그 길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오늘 복음 다음 장면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가시는 것, 그 가시는 길이기도 하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누구나 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서로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모아놓고 울면서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맛있는 밥을 차려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당신의 이 제자들을 향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이 거룩한 변모로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거룩한 변모 사건 중심에 성부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느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듣는 삶은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고, 그 말씀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도 복음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은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분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고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들음이 없으니 떨어져 나갑니다. 들음이 없으니 믿음도 중요하다고 생각 못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그 구원의 가치도 전혀 바라보지 못합니다. 들음이 없으니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하느님을 막아서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모이게 되었고, 그 들음을 통해서 갈릴레아로 떠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중단해 버린다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을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안에 남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법을 잃어버렸다면 또 떠나고 또 냉담하고 또 기도가 사라지고 또 고해성사가 사라지고 또 이 미사의 소중함도 전혀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매 미사 때마다 성체와 또 당신 말씀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 거룩하게 변모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미사 때마다 바라보고 또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느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가 내일 하루 믿음을 두고 또 의지하고 살아갈 말씀을 잘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주님의 법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이죠.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 조금만 힘든 거나 어려운 게 닥치게 되면 하느님으로부터 금세 떨어져 나가서 그냥 흩날려 버리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하느님 곁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 줄 아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주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부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들도 마음에 담고 잘 실천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숙제,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한 구절 정하시고 주무시는 거 잘 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